15, 16, 17도까지도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또 매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들이 돈을 쓰죠. 예, 돈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혹시 돈을 많이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서 돈을 너무나도 지나친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나는 되게 진지한 거죠. 엄청 진지하고 소중한 것들. 남들은 너 그곳에 왜 돈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는 것들.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요즘 이렇게 이상한 취미에 몰입한 사람들에게 덕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랑에 빠져서 그 베개랑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덕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한테는 그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어떤 소장품인지 그거는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남들은 아까운 거, 희생, 지나친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 말씀을 나누면서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남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남자의 수뇌부가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망, 사랑의 열망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목격하게 됐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카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 당신의 뜻을 호세아를 향해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처음 받은 사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사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말씀에 이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숙명일지 모르겠어요. 그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그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바알을 향하여 시선을 돌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절망이 이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호세아를 향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여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출하고 호세아를 보지 않으면 다른 남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만 이 여인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명령하십니다. 결국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여러분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가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질투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2장을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고멜이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출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멜은 좀 습관적인 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누렸었던 어떤 기쁨들, 우리로 표현하면 쾌락들, 그 밖에서 누리는 만족을 잊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희들이 시선을 돌릴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치 청소년 때에 일탈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사춘기를 아주 강렬하게 보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아, 그때니까 이때가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때가 지나면 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썩어 들어가셨을지 몰라요. 이건 짝사랑이 아니라 외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게 좋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좋아라고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 역시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호세아가 좀 매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가 좀 덜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나간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을 기다려준 남성이라면 그래도 좀 봐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고멜이. 그런데도 고멜은 또 집을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집 나간 여인 사랑해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분명하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볼 때요, 호세아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멜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받았던 말씀보다 이게 더 어려웠을지 몰라요. 호세 처음 받았던 말씀,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세상이 조롱하고 부정한 그 여인을 향해서 만나 결혼하라. 근데 다시 뭐라 그래요? 나간 사람 찾으러 가라.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거룩함, 우리들은 죄인. 그러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 인내, 포기, 이런 영역들 아닐까요? 우리들은 포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0%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기다리는 게 멍청한 짓이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여인을, 아니 이런 남성을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 한 5다리에 걸치는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 사람과 헤어질지라도 우리를 비난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성취,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운명일까요? 선지자의 숙명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 기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오늘 이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다 기쁘게 순종하십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당연하게 반응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은 순종, 행복하지 않은 순종, 어려운 순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정말 순종하기 쉬운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미워한 자들을 품으십시오. 상당히 오늘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에 호세아는 반응합니다. 결국은 반응해요. 고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 2절을 통해서 호세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늘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 이기적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은 15개의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를 사라, 그녀를 사라. 고멜은 지금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집을 나가는데 오늘 현실은 노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됐습니다. 집창촌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묶여서 잊어도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멜이 다시 집을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밖에 나가면 나에게 건포도와 과자를 줄, 기름과 포도주를 줄, 그런 일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당당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나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호세아보다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준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자가 밖에 있다라고 믿었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멜은 결국 자신의 자유함, 자신의 선택, 자신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버림받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파는 비참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고 자신의 이 성적 매력을, 성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하는 고멜을 만났을 때 호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호세아 자신에게 있어요. 고멜이 너무나도 예쁘고 고멜이 너무나도 착하고 고멜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고멜을 향해 찾아갔더니 나에게 집이 나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잊혀졌어. 나는 너를 다시 데려올 거야.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호세아는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겠어요?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가게 된 이유는 문장으로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이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호세아는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지불한 돈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수입이 은 5개 정도, 5세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가 지불한 돈은 약 노동자의 2, 3년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한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호세아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이 여인, 고멜 같은 여인을 하나님 찾으러 가래요. 여러분들 근데 2년치, 3년치 월급 쏟아 부을 사람 있습니까? 그럴 돈도 없지만 주식 투자하겠죠. 땅 사겠죠. 근데 이 여인한테 못하러 가겠어요. 아까워도 이렇게 아까운 헌신,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성 노예를 살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주는 지참금의 돈이 얼마냐, 이걸 한번 보면은 오늘 이 고멜의 위치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멜의 가치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자 노예를 데리고 올 때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15세겔이니까 2배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50세겔이라고 명시합니다. 지참금처럼 주는 돈이 50세겔이래요. 그것에 비하면 오늘 고멜에게 지불된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이에요. 헐값에 팔린 거예요. 고멜은 헐값에 됐어요. 쉽게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되느냐? 고멜의 가치가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멜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런 매력들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고멜을 찾는 사람 점점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깊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외면은 후퇴하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고멜의 현실에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호세가 고멜을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간다고 했을 때 이 주인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야,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데려가느냐라는 거야. 이 쓸모없는 인생을 어떤 남성이 데려가는구나. 이 주인은 이 고멜을 내주면서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했을지 몰라요. 더 받을 수 있는데 당신 사정이 딱 하니까 내가 요 정도만 할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호세가 찾았을 때 이 주인, 이 포주가 이해했겠습니까? 좀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가 좋다고 이 여인을 이런 돈을 주고 데려가느냐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런 험한 상황이 있고요. 배신하였는데 찾으러 왔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런 호세아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벌써 한 18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여러분, 강명식 씨라는 CCM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워십 리더가 있는데 그분의 첫 번째 앨범에 고멜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본문을 갖고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한 노래가 고멜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의 헌신과 사랑을 따라서 가사를 지은 건데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좀 유치해요. 유치하고 뭐 이게 시시한 가사인가 할 정도죠.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을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는 당신 날 사랑한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혹시 연애하면서 당신은 바보야 막 이런 적 있으세요? 몰라 이러면서 재수가 없었죠. 좀 CCM 가사라고 하기에는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죠? 화면 전환해 주셔도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고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 당신이 바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되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바보처럼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되죠. 이성이 상실이 될 때가 많아요. 너무 상실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 사이에서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성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싸우고 헤어지고 정신 차리기엔 인간적인 사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변했어. 네가 변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그런 사랑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 앞에 고멜이 응답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호세아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온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본문 3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너는 이것을 어길 즉시에 내가 다시 너를 내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네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는데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간절한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날 동안,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마.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 은행하지 마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한테 그러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고멜을 향해서 호세가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기까지 이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2년치 3년치 봉급을 너한테 지불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즉시 내가 다시 너를 비싼 값으로 팔아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고멜을 그냥 내 아내로, 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 3장 이후로는요, 호세아의 개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옛날식 동화식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고멜은 호세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을 경험한 고멜은 이제 더 이상 떠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멜은 평생토록 호세아의 귀한 조력자로, 동역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는 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기다리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끊임없이 설득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많이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가 아니라 때론 절절매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말이죠. 이제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3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는 서름 가운데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고통의 시간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강대국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경험할 것을 호세아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가 한번 종교나 믿어보겠구나, 내가 한번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 선언이죠. 우리가 지난 3주 시간 동안에 한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 남성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행동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쓸데없는 낭비를 했습니다. 한 인생을 향해서 너무 무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순종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떠올려야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또 다른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자막 대신에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무너지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이미지가 어때요? 양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순수함, 깨끗함, 하얀 것,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양은 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놓치게 되면 그들이 자기 멋대로 그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양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탐이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히 이 자리에 있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를 갖고 내 길을 분명히 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현한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 고멜 같아서이죠. 우리는 고멜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지만 진정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기도가 되지 않아,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졌어, 어쩔 수 없어, 누구 때문이야 탓하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나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향한 시선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등지는 죄의 결말, 결론이며 죽음. 죄의 결론 죽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 죽음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최후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짊어지게 한 거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어요. 좀 세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왜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면 4절로 6절의 말씀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니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질고를 지어야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슬픔을 당해야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상함을,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고멜이죠. 우리죠. 고멜이 더 힘겨움 속에 이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멜이 대가 치러야죠. 왜 호세아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게 합니까? 버림받아도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향해 하나님이, 호세아가 너무나 지나친 희생과 헌신과 이 믿음의 모험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그 모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했다라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나눴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너 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부연된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무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피와 고난, 채찍질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오늘 그 증거물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위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잠실교 오부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고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벗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또 나가면 벗어날 것이죠. 하나님의 다른 곳에 우리의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통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우리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중요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의지가 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도 우리의 길을 가려고 또 무척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무지개를 향해서 또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고멜과 같이 가치가 떨어진 인생이에요. 30세겔, 50세겔도 못 받고 15세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후퇴할지 몰라요. 그렇게 비춰질지 몰라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너를 내가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지나친 낭비를 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굴복의 자리는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탁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도 애타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쩔쩔매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믿음의 역사의 순간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는, 근거는 우리의 것으로부터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죄악의 반복된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것뿐이에요. 너무 뻔해요. 이 믿음의 세계 너무나도 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절망스러운 현실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서 여전히 답답해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것입니다. 분명 넘어질 겁니다. 분명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나갈 것입니다. 제 길로 가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그 자리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반드시 보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절대로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예배 쉴 때 있죠. 내가 영적으로 좋을 때는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늘 참여하고, 아니 우리는 방학할게요. 쉽게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굴복당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분에 의해 회복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맞아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우리가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많이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간절한 마음 앞에 반응하시고 또 그것을 따르시는 우리 믿음의 길 간 청년 동역자들, 예배자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